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밤에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4절부터 6절입니다. 시편 23편 4절부터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7여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축복된 시간표로 오는 홀로의 시간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성도들도 저절로 인본주의를 쓰고 싶어하고 율법주의에 사로잡히지 않고 싶어도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런 욕구가 자꾸 올라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자꾸 신비주의에 빠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뭔지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홀로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홀로 됐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고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해요. 이게 이 홀로가 아닌데도 그게 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중하게 사랑하는 제자들을 홀로의 시간표 속으로 반드시 부르십니다. 근데 그 홀로의 시간표가 첫 번째로는 좌절하여서 홀로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표가 그래요. 그래서 바울도 눈이 장님이 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던 바울이 예수님에게 주여 뉘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진짜 살아계시네라고 이 복음을 느꼈는데 바울에게 첫 번째 시작된 일은 뭡니까?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눈이 멀은 게 장난이냐고요. 손가락이 다친 거랑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 바울이 장님이 됐을 때 홀로가 됐어요. 또 모세가 왕궁에 살았잖아요. 근데 어찌 하다 보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홀로가 됐어요. 어느 정도 홀로냐? 모세야,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자기가 왕궁에 있던 왕자였는데 지금은 길바닥에서 줄 서서 양치기 할 때 쓰려고, 아이고 이거 참 좋네. 아니, 대기업 회장님이 중고나라에서 물건 사는 것 같은 느낌일 거 아니에요. 왕궁에 있던 왕자가 길거리에서 주순 막대기 가지고 양치는 데 사용하는 이거 외에는 자기 재산이 없어요. 그런 모세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었던 거죠. 엘리야가
예, 왕하고 붙을 정도로, 그래서 왕에게 추종하던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사랴 목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 대 엘리야 한 명이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벌였는데도 승리했던 그 어마어마한 엘리야가, 그래서 흉년 때 비가 내리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마음에 느끼기를, 이젠 나는 끝이구나,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를 느끼게 만드는 그 홀로의 시간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 홀로는 좌절으로 먼저 찾아오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리는 홀로였던 거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께 뽑힌 12명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고,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오병이어가 벌어지고 풍랑이 잠잠게 되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그래서 몇천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몇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시대에 자기네들은 완전히 예수님의 수제자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고요. 남들은 예수님 옷자락 한번 만지기가 어려운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발도 씻겨주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낙심하여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동행을 하는데도 몰랐어요. 예. 그리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그제서야 조금 보이는 거 있죠. 그전에는 누가 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싸웠거든요. 그래서 좌절해야 홀로가 돼서 하나님의 세밀한 축복들이 보이는 그런 시간표가 사람들에겐 있어요. 그것도 복된 시간표입니다. 예, 그것도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꽉 찼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로 더 축복된 홀로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홀로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집중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원도 우리 백성들이 열매 맺는 건데 열매 맺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홀로를 안 해요. 집중을 안 해요. 예, 자꾸 온통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누가 크니까 온통 그런 거 하고 있지.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원죄 사건 이후로 인간은 그렇게밖에는 안 돼요. 그냥 인간이 영이 죽어버리면서 육체가 되민이라 그랬어요. 육체가 돼버렸기 때문에 온통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짐승이랑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홀로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집니다. 또 이 비밀을 순종해서 500문도 중에 380명은 다 집중을 못하고 떠나갔지만 120명이 집중을 시작했어요. 120명이 모였지만 홀로예요. 예, 여기 지금 누가 가자고 해서 오신 분도 있고 홀로 오신 분도 있고 같이는 왔지만 홀로 오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 앞에 홀로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뭉쳐 있었던 게 아니라 각자 약속을 붙잡고 홀로였어요. 그래서 성령이 각각 머리 위에 임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여리고성 앞에서 사람들이 성을 향해서 7번째 날에 소리를 일제히 외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외치는 그 순간 위에서 돌 던지면 죽는 게 그 시대의 전쟁인 거 아시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 무기가 뭐였습니까? 항아리하고 횃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외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돌 맞아 죽을 건지 하나님을 믿을 건지거든요. 거기서 이 사람들이 한 명도 불신앙을 하지 않고 역사 속에 모인 사람 전체가 원리스가 됐던 적은 여리고성 앞에서 온 백성이 딱 한 번 그랬고요. 마가다락방에서 380명이 떠나가니까 딱 한 번 120명이 원리스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이 뜻을 정한 그 시간이 홀로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좌절을 해서 홀로가 되는 시간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뜻을 정해서 홀로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후에 그 홀로의 축복이 엄청나게 큰 축복인데요, 그거를 하기만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이 임하세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하기만 하면 성령이 임하세요. 하나님이 제 그릇이 조그만 걸 아시는지 몇 날까지 또 안 기다리시더라고요. 뜻을 정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곧장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런데 그 축복보다 훨씬 더 축복된 게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그게 홀로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에게, 홀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기도 하지만 홀로 여정을 가는 사람, 그 여정 갈 때는요 미혹이 오거든요. 아유, 그냥 인본주의 쓸까? 아유, 그냥 승질 낼까? 아, 이제 이 집중 그만할까? 아, 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할까? 도무지 못하겠네? 이렇게 미혹이 오는데 그 미혹 앞에서 뜻을 정하고 여정을 가는 사람, 타협하지 않고 우선순위가 뭔지 답이 났기 때문에 여정을 가는 사람, 그 여정이 평안한 여정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갈등하면서라도 이게 하나님 뜻이 맞기 때문에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어쨌건 간에 그 여정을 가는 사람, 그 여정을 가는 사람에게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이 형님들한테도 팔리고요, 보디발 아내 때문에 누명도 쓰고요, 장관이 자기를 잊어버리고요. 그러니 그 세월 동안에 절망할 일들, 미워할 일들, 낙심할 일들, 운명을 그냥 받아들여야 될 일들이 끊임없이 있었지만 약속을 붙잡은 요셉에게는 날마다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나중에 총리가 됐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주님은 날마다 역사하셨어요. 요셉의 밭의 채소까지 역사하셨어요. 주의 은혜가 요셉과 함께, 주의 손이 요셉과 함께하는 게 보였어요. 왕도 그걸 받고 보디발도 그걸 받고 야곱도 그걸 봤어요. 그래서 홀로 오늘 밤에 승리하는 것을 도전하실 분은
홀로 하나님 앞에서 집중을 시작하시고, 그 집중이 됐기 때문에 그 여정을 가시는 분은 미혹에 넘어지지 마시고 믿음의 여정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형들이 자기들만 사무엘 선지자 만나고 나는 어리다고 제껴놓고,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사울 임금 악신 다 쫓아줬는데 사울 임금은 네가 누구냐 이런 거 물어보고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형이 회방하고요. 미갈 공주가 욕하고요. 아들 압살롬이 배반하고요. 요나단하고 관계는 회복됐는데 사울 왕이 공격하고요. 끊임없이 운명 같은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두려워하면서 간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을 갔던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 이제 기도 시간인데요, 막 기도하시는 것보다 약속을 붙잡고 주님과 깊이 대화하세요. 소리를 지르느냐 안 지르느냐, 오래 기도하느냐 짧게 기도하느냐, 그게 키포인트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세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진심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이 오직의 약속을 주님은 다 이루십니다. 그럼 여러분 오직으로 주님 앞에 서세요. 이 밤에 10분을 기도하시던 30분을 기도하시던 주님 앞에 서세요. 두 번째, 주님 앞에 서시면 미혹하는 영이 여러분 인생에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여러분이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걸 마귀가 아담 때부터 싫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계속 미혹합니다. 잡생각 떠오르게 만들고, 이상한 거 생각 떠오르게 만들고, 기도하다가 그냥 나 못하겠다 벌떡 일어나게 만들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대로 여러분을 미혹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 못 만나게 만들어요. 그거에 속지 말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어떤 이론도 그걸 폐하시고 파괴하는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밤에 응답을 기다리는 걸 한번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해요. 심지어는 진심으로도 해요. 근데 응답을 안 기다려요. 그럼 꼭 뭐랑 똑같냐면 전화는 걸어요. 전화벨 소리도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받기도 전에 끊어요. 그럼 왜 그런 겁니까? 기대를 안 해요. 전화가 그 사람한테 통화가 된다는 걸 기대를 안 하는, 꼭 문방구에서 애들 전화기 그거 놀이하듯이 기도를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에 대해서 그분이 나에게 응답을 분명히 주실 거라는 거를 안 믿어요. 그래서 안 기다려요. 여러분 이 밤에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시고
응답을 기다리세요. 맞습니까? 응답을 기다리세요. 병이 치료되는 응답일 수도 있지만 말씀으로 답을 주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라는 응답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밤에 믿음으로 홀로 주님을 만나시다가 약속을 붙잡고 주님을 진실함으로 만나시고 속지 말고 만나시고 기다리시다가 응답을 기다리시다가 응답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그 축복의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축복의 시간,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